오늘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제법 봄으로 접어드는 날씨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다루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도 각 장의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것이기에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찾아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강의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이, 아무래도 로마서의 내용을 3주에 담아내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조금 촉박하고 전체 내용을 세세히 다루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작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1년 동안 로마서를 다루었고 많은 부분을 미리 설명도 들었기에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번 접했던 로마서의 중요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로마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로마서 1장부터 또한 1절에 17절의 도입부,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본론부이며 12장부터 15장까지 두 번째 본론부, 그리고 마지막 16장의 종결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입부에서는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인사와 더불어서 복음의 핵심을 선언했다면, 다음으로부터 5장까지의 첫 번째 본론부의 앞부분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마찬가지임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즉 누구도 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길을 열어주셨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신칭이,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움을 칭함받는다라는 그 의미로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며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인 6장부터 8장까지의 좀 내용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뒷부분, 즉 결과, 다시 말해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칭의 이후 그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의 국면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칭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칭의란 죄 용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법정 용어로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법적인 행위입니다. 마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변호로 인해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무죄를 선언하시는 장면으로 보시면 편할 듯합니다. 이는 곧 율법의 의로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진 믿음의 의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없이 신자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곧 거룩한 삶의 필요성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칭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성도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동시에 성도를 의롭게 만드는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가 성도의 삶에 작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새로운 삶으로 끌어주는 겁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6장부터 8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6장은 성도의 성화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며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을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였으며 그의 죽으심이 곧 우리 성도의 죽음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죽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고 6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역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 구원받기 전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서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7장은 성화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육신, 곧 죄의 그 본성과 싸우게 되는 실제적 경험을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적으로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며 제시합니다. 마치 법이 죽은 자에게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의 정죄와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의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옛 방식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테두리에서 죄와 싸우려는 그리스도의 내적 갈등과 한계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 조항에 대한 행위적 준수라고 하는 옛 방식으로는 결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선하며 신령한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통해 비로소 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은 죄의 본성을 자극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들은 옛 본성을 자극해서 죄의 행위들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반작용에 대해서 죄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틈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의 반작용을 그리스도인은 경험하지 않는가? 물론 경험합니다. 바울은 말씀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으며 율법 아래에서는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절망과 탄식은 율법의 정죄와 구속으로부터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전환하게 된다라고 7장의 마지막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8장에서 바울은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육신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한다고 8장 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할 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아신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곧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성령은 연약한 성도를 도와 그 인격의 중심으로부터 율법이 명하는 바를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한편 성도들이 비록 미래에 나타날 종말론적 영광에 대한 소망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현재적으로 고난을 겪으며 때로는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도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성도의 이러한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충보하신다는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 성령의 생각을 아심으로 성도의 모든 것을 협력할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즉 정리하면 7장에서는 우리 안에는 죄와 상하의 법이 역사하기에 내 힘만 의지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음을 보여준다면 8장에서는 비록 우리가 약하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신자의 삶은 공고한 삶이라는 탄식이 있지만 거기에는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로마서 첫 번째 본론부의 두 번째 파트인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 11장에서는 이신칭의 원리에 의해 구속사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러한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때문에 말씀을 접하는 이들은 왜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가에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바울의 의도는 신약시대에 제시된 이신칭의가 계시된 시점에서 구약 백성이 이스라엘의 위상과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통해 결국 이신칭의의 원리에 의해 구속사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려 하는 바울의 의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택과 유기의 오묘한 섭리,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구약 백성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등을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하의 9장 첫 부분인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이신칭의 원리가 예시된 시점에서의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동족으로 인한 피해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문맥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제기할까?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주시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문맥인 8장 마지막에서 신약의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섭리에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의 근거에서 최후 승리에 확신할 수 있음을 감격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믿음의 의에 대해 말해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유대인들이라면 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문은 이방인들에게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대신 택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편으로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대해 교만을 품을 요소가 될 뿐더러 더욱 심각해지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판명된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역시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까지 바울이 말해온 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설명되어야 할 문제인 겁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제기하며 불신앙으로 구원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동족에 대해 피해를 도입부로 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과 그 언약의 대상인 참 이스라엘의 개념 및 선택에 의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다룹니다. 9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과 선택에 의한 참 이스라엘의 계보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폐허해진 것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약의 유효성을 하나님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하나님 언약은 결코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4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인간이 시비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하심으로 결정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인간 편에서 절대 시비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9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대상인 참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선택된 신약 성도임을 구약 성경 예언을 인용하여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장에서 바울은 현재 구약 백성 이스라엘 유기와 관련해서 다룹니다. 즉 이스라엘이 유기된 상태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은 의를 얻었으나 의의 법으로 쫓아간 이스라엘이 그것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율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율법의 새로운 의의 길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이와 함께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온 땅에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코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 7천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불신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에도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실족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임과 그러한 실족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라는 것, 따라서 구원 가운데 있는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자극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곡식가루의 떡덩이, 뿌리와 가지, 또한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스라엘 일부가 완악하여진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요,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다 갔을 때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세대적 회개와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통해 하나 택하신 남은 자들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또한 현재 이스라엘 상당수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택하신 자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하며 돌아오는 최종적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의 두 번째 본론부인 12장부터 15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신칭의의 진리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와 실천과 적용 곧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개 바울 서신은 도입부, 본론부, 종교부라는 전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본론부에서는 전반부의 교리적인 교훈과 후반부의 실정적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마서에서도 이에 또 예외가 아니며 이 12장에서 15장의 부분이 본론 후반부의 실천적 교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장부터 15장의 부분은 다시 12장과 13장 그리고 14장과 15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2장 13장은 기독교 윤리의 기초인 하나님께 대한 자세로부터 출발해서 교회, 사회, 국가, 이웃관계 그리고 종말의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처음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로서 성도는 몸으로 표현된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산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따라 전인격과 생활로서 하나님의 기뻐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 이와 같은 자세는 바로 기독교 윤리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일반 세상 윤리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데 곧 일반 윤리는 보통 사람들의 사회적 양식의 그 기준이 되지만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을 하며 따라서 그 기준이 훨씬 고차원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다음 부분에서는 기독교 윤리 실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의 핵심은 바로 지체의식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전체 몸속에서 한 지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몸의 한 지체로서 분수를 넘는 생각과 태도를 버릴 뿐 아니라 지체로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12장 마지막 부분은 사회관계로서의 성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관계 속에서의 성도의 자세의 핵심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와는 달리 불신자들이 다수 이루고 있는 사회는 성도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대한 반응으로 성도 역시 사회에 대해 그 관계를 단절하여 스스로 소외되거나 저자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다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렇게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복음이 전파될 기회 역시 막아버린 셈이 되기에 따라 성도들은 사회 속에서 비록 핍박과 대적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대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각은 선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3장에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가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만 순복한다고 하면서 국가 권력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스스로 국가의 불만 세력이나 반체제주의자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에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불복종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성도는 국가 권력에 순복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든 모든 권세 출처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어 13장 중반부는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이웃사랑의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웃사랑의 계명 속에 모든 율법의 정신, 달리 말하면 기독교 윤리의 정신이 함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데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되 마치 밤이 깊어 아침이 가까운 것처럼 늘 세상의 종말과 구원의 완성이 가까워왔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본론부의 두 번째 파트인 14장에서 15장을 보시면 여기는 본론부 전체를 마무리 짓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12장 13장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삶 전체의 영역에서의 의를 실천할 것을 권면한 바 있는 바울은 이제 14장 15장에서는 로마 성도들이 현재 당면에 있는 보다 실제적인 생활 문제와 관련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였던 음식과 절기 문제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화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인 14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현안 문제였던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문제로 성도 상호 간에 판단하는 것을 금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거대 도시였으며 로마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 또한 역시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간에는 민족적 혹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음식과 절기 문제였습니다. 유대교 출신 신자들은 유대교의 정통을 따라 특정 음식을 먹지 않고 특정 절기를 중시하며 준수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시장에 유통되던 고기의 상당 부분이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출신 신자들 중에서는 육식을 전면 피하고 채소만을 먹는 희식주의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적 배경이 전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신자들의 방식을 따를 리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두 인력 간에 적잖은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우선적인 지침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그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14장에서 15장으로 이어지는 또 두 번째 문단은 주로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숙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란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이 여전히 모세의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먼저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 자신들의 자유사용의 절제를 권고하며 또한 자기 믿음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절제치 않고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위기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어 실족해야 할 염려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은 없으나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자에게는 그 음식은 속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속되게 여기는 형제 앞에서는 그 음식을 먹으면 형제의 양심을 근심하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믿음을 실족시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 문제로 서로 분쟁한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셈이기에 따라서 바울은 비록 믿음이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을지라도 형제를 위해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권고합니다. 즉 자유 사용의 원리는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확고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15장 초반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제시를 통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턱을 세우고 향후 용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신적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시고 불완전한 우리를 용납하였음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도록 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셔서 구속사역을 수행하셨다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서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목적에 부합된다 말하는 겁니다. 이제 15장 중반부부터 16장은 본서의 종결부로서 본서의 기록 이후 로마 방문 계획 통보 등 기도 요청, 개별적인 문안 인사, 마지막 건면 등을 함으로써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개괄하자면 먼저 15장 14절부터 33절의 두 문단에서는 본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와 이방인의 하도로서의 바울 자신의 사역을 간략히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로마 방문의 계획을 알리고 기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본서의 집필 동기를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는 도입부의 1장 15절의 내용에 대응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도입부에서의 내용과 유사하게 로마 성도들의 신앙과 미덕을 인정하면서 본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본서를 쓰는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로마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사장 직무를 맡은 것임을 밝히며 이방인을 위한 그동안의 사역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120까지 복음의 편만을 그것을 전하였으며 또 이 지방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1115는 마게도니아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아드리아해를 하위에 두고 있는 이탈리아 반도를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는 결국 본서를 기록할 시기가 바울이 지중해 동부연안의 자역을 모두 종결할 무렵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의 복음사역을 수행한 바울은 당시 세계의 끝이라 할 수 있는 지중해 하단의 스페인으로 나가는 비전 가운데
로마를 방문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16장은 개별적인 문안 인사 및 마지막 헌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대해 개별적인 인사를, 그리고 21절부터 27절은 본서 기록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이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서 전하는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인 17절부터 20절은 마지막 권면으로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보내는 부분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 포함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복음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며 자기 배만 위하며 교묘한 말로써 순전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자들, 유대율법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 금욕주의자들, 분파주의자들이 모두에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중에서도 유대율법주의자들, 가장 크게 염두에 그것을 두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는 바울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 지중해 동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 유대율법주의자들이야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의 진리를 가장 크게 해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서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전한 바울은 이제 본서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복음의 원수들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강조하며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바울의 문안 인사에는 총 26명의 개별적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인물들 중에는 몇 사람을 제외한 부분은 본서에만 단 한 번 이름을 올릴 뿐 그들의 구체적인 사역이나 내력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개별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로마 성도들 각 사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각별하고 섬세하며 따뜻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로마서의 중반부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바울의 다른 서신인 디모데전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번 한 주, 성도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